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와 긍휼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은 잘 하고 계신지요? 아멘. 네, 그래도 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좀 늦어졌으면, 빼먹었으면 날 잡아서 한 번에 좀 도전하셔서 끝까지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약도 해달라고 벌써부터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민입니다. 또 다른 기회와 또 사건들이 있어서 또 성경을 올해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번은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예수님의 성전 개혁이라고 지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릴리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있는 소아시아와 유럽의 각 지역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책에 보면 그 수가 12만 5천 명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시 예루살렘 주민이 5만 5천 명 정도였는데 거기에 합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잡했겠습니까? 평상시 사는 사람들보다 3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혼잡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시 상인들에게는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대목이죠. 더구나 순례객들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짐승들은 당연히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품목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6월절을 맞이해서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이방인의 뜰은 그 이방인의 뜰을 유대인들이 장사꾼들과 환전 상인들로 가득한 시장 장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의 소리와 울부짖음으로 난장판이 되었고 짐승들의 배설물로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하나님의 집이 시장 잡배들이 아우성치는 돛대기 시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화를 참지 못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몰아내고 돈 상자를 엎으시고 환전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장사하는 집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집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제물로 쓰이는 짐승들은 소나 양, 비둘기였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사서 드리고 보통은 양을 사서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정성 들여 키운 그런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제물을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흠이 있다고 판정해버리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거리나 이 성전에서 판매되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판매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전에서 운영되는 상점들 중에 대부분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의 소유의 상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도의 성전 당국의 허락도 없이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때 예루살렘에서 비둘기 한 쌍이 금 한 데나리온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의 제물시장 옆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반세겔의 성전세를 유월절 기간에 내야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와 마을에 유월절 한 달 전부터 세금 납부를 위한 이 환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 20일 전쯤부터는 성전 내의 이방인 뜰에도 이 환전상들이 생겼습니다. 6월절에 임박해서 멀리서 온 순례객들은 성전세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환전하여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동전이나 두로의 동전 같은 경우는 황제의 상이나 사람의 상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 세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는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새긴 성전 세겔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성전 환전상들도 순례객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당국은 그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환전상들을 고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는 것이나 성전 세계를 환전하는 것은 이 순례객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들이나 이 제물 장사꾼들은 모두 성전 당국, 특히 이 대제사장과 연관되어 있었고 결국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로 인한 성전의 제의 문제와 뒤엉켜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을 흔히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첫 예루살렘 방문 때에 나타납니다. 학자들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이었느냐 두 번이었느냐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비교할 때 한 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겔 볼룸버그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책 예수와 복음서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성전 청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성전 청산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의 희생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친히 새로 지어진 새로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성전과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렌 본드라는 신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 파멸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희생 제사를 반대했다라는 구절이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다. 세 번째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과 순례객들의 여건을 볼 때 예수님이 성전의 상업주의에 반대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 이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전에서 매배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신 행동은 결국
성전 청결이라기보다는 성전의 파멸을 상징하는 예언적 행동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성전 파멸을 상징하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앞에서의 설명을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을 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 원리가 아니라 성령과 믿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한 성전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각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이기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자기 이득만 취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시장은 성령과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돈과 욕망과 불신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모습에 분노하셨고 개혁을 추진하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의 이 평행 본문에 보면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또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것은 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집이 이 하나님이 땅이나 하늘이라는 이 3차원적인 공간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7절 이하를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할 때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아시기에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관계자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절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잎만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돌아오실 때 그가 말라 죽은 것을 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성전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성전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더럽혀진 성전에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누가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들과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개혁을 단행했을 때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특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 공고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어떤 따지듯 말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결국 너가 진짜 선지자냐? 너가 선지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판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맡은 자들은 예수님께 따지면서 도대체 너가 뭔데 이런 짓을 하느냐? 너가 그리스도라도 되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대비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헐다와 일으키다라는 단어입니다. 헐다라고 번역된 단어 루오는 단지 부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쇠사슬을 풀다, 묶인 것을 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일으키다라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살리다, 깨우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성전관, 잘못된 신앙관을 깨뜨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없이 건물만 웅장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삼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 때 그 성전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이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14절에 보면 또 성전이 나오는데 그때의 성전은 이 히에론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또 외형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나오스가 내면적인 의미의 성전,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한다면 히에론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나오스라는 성전이 나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을 모신 성도 자신, 그런 의미로서의 성전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나오스입니다. 눈앞의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전관을 허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개혁 사건이요 성전 파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못 세워진 마음의 성전이 있다면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로 세워진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누군가 이 성전 건물을 신성시하며 참된 의미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참된 성전에서의 참된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성전이고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참된 성전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게 됨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라보게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제사에 필요한 모든 짐승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 사건은 더 이상 이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의 희생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희생 제사에서 해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죄 사함을 이루는 진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심으로 나 또한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